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오늘 말씀 11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자리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이고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지난주에도 그렇고 오늘도 여전히 그리로 가는 걸음을 놓치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시면서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일들을 만나죠. 우리 동네로는 절대로 오지 마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도 보게 되고 또 어떤 때는 예수님을 그렇게도 반대하는 사람들의 높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대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을 좋아하고 환영하고 그래서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겉으로는 좋은 말로 웃으면서 말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만납니다. 그리고 오늘은 나병 환자들을 만나죠. 앞에 나왔던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오늘 나병 환자들은 유대인들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다른 민족들과 섞여 살게 되면서 피가 섞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해서 무시하고 멀리 했다면 나병 환자들은 백성들로부터 격리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가까이 할 수 없었던 부류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결국에는 거절당하기는 했지만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서 머물기를 원하셨고 제자들까지 보내셨어요. 그렇죠? 머물 곳을 찾으려고. 또 오늘 나병 환자들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 역시도 피하지 않으시고 만나셨습니다. 그동안의 율법과 전통으로 보면 할 수 없는 일이고 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었지만 예수님은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되었든지 그 사람이 뭐 부자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중심에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변두리에 소외된 사람이든지 성공한 사람이든지 실패한 사람이든지 누가 되었든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 길이고 생명을 얻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 그 마지막 목표점을 향해서 가는 것도 멈추지 않으시고 열심히 가셨지만 그러는 과정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 또 마주하게 되는 크고 작은 여러 일들과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역시도 놓치지 않으시고 멈추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믿음은 예수님의 모든 크고 작은 삶의 현장을 통해서 드러났고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모든 길들을 통해서 증명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크고 작은 삶의 현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신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삶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길들처럼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길 역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고 있는 그런 길들, 그런 삶의 방향이 맞습니까? 오늘 말씀 11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어떤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경계에 있는 마을이죠. 경계. 그래서 사마리아에 속하기도 하고 갈릴리에 속하기도 한 곳이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두 지역 사이에 있었던 이 마을은
사마리아도 아니고 갈릴리도 아닌 곳으로 여겨지는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은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공동체로부터 격리시켜라 하신 것은 전염성이 강해서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치료 방법도 없었어요. 그래서 성 밖으로 격리해서 자연히 낫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던 그런 병이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또 병의 특성상 그렇게 해야 되는 조치였기는 했지만 가족들로부터 떨어지고 친구들로부터 떨어지고 그동안 내가 살아가던 삶의 터전에서 더 이상 살 수도 없다? 굉장한 아픔이고 외로움이고 상실이지요. 근데 언제 그 병이 낫게 될지에 대한 기약도 없어요. 완전한 절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격리되어서 살아가야 하는 나병 환자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그만큼 절박한 마음,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온 세상을 다 뒤진다 해도 지금 내 처지를 어찌할 방법이 없다. 그렇게 마지막 희망을 품고 달려 나온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갈 수는 없으니까 멀찍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필사적으로 소리치는 겁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이죠.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그렇죠?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근데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과는 너무너무 상반되게 예수님의 대답, 그 사람들을 향해서 보이신 반응은 너무너무 심플하기도 하고 성의 없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14절 보십시오. 보시고 이르시되 그 사람들을 봤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자기 몸을 보이는 것은 뭔가 자기 몸에 변화가 있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병이 나았다라고 여겨졌을 때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내가 다 나았는지 검사해달라, 검증해달라라고 요청하는 행동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멀찍이 서서 소리치는 나병 환자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그냥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몸을 보이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병 환자들의 몸에서 무슨 변화가 일어났다든지 뭔가 치유되는 기분이 들었다든지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을 향해서 한 가닥 희망을 품고 필사적으로 찾아와서 소리는 쳤지만 예수님의 그 한마디, 가라!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신 그 한마디에 안 되는 거구나. 더 이상 오지 말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이 사람들이 돌아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는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들의 피부병이 낫습니다. 14절 뒷부분, 그들이 가다가, 그죠? 돌아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돌아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돌아가다가 누군가가 먼저 발견했겠죠. 너 좀 괜찮아진 것 같은데? 얼굴이 깨끗해졌는데? 그래? 나도 괜찮아졌는데? 우와, 다 나았다! 이러면서 서로서로 괜찮아진 상대방을 발견하고 또 괜찮아진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좋아했겠죠. 그리고는 어디로 갔을까요? 제사장에게로 뛰어갔을 것입니다. 빨리 자기들의 몸 상태를 확인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 나은 것이라고 여겼을까요? 모릅니다. 나오지 않으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그동안 자기들을 아프고 힘들고 외로운 삶을 살게 했던 병, 살아는 있으나 죽은 것 같은 삶을 살게 했던 이 절망적인 병으로부터 놓이게 되고 깨끗한 몸으로 낫게 된 것이 자기들을 향해서 가라,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했던 예수님 덕분에 낫게 된 것이라고 여기지는 않았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10명 모두가 우리가 나은 것은 예수님 덕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인정했다면 한 명이 아니라 10명 모두가 예수님께로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들은 설마 그 사람이 우리한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다못해 그 옛날에 엘리사가 아름 사람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쳤던 것처럼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했거나 우리 몸에 막 진흙을 발라서 씻으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가라고 했잖아. 에이, 우리가 그 사람 덕분에 나았으려고. 여러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찾아갈 그때는 정말로 한 가닥 희망, 마지막 희망,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우리를 고칠 수 있을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간절하고 절박하고 진심으로 소리쳤을 것입니다. 살려주십시오. 정말로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데 가라.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라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돌아갈 때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예수님의 반응에, 태도에 실망했겠지요. 그리고 발길을 돌이킬 때 아무런 변화가 없는 모습에 절망했겠지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았습니다. 자기들이 예수님께 소망을 걸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고 그래서 간절하게 매달렸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에게 아무것도 주거나 만지거나 하지 않았던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자기들이 나은 것 역시도 예수님 덕분에 나았다라고 여기지는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 없잖아요. 문제가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힘들 때, 절망적일 때 하나님을 붙듭니다. 매달려 기도합니다. 막 5년, 10년 전의 일들까지 끄집어내서 하나님 이거 잘못했어요. 이것도 잘못했어요. 이렇게 회개까지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다짐도 하고 약속도 하고 맹세까지 합니다. 물론 스스로도 그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지요. 애도 쓰고 사람들에게 도움도 구해보고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때부터인가 일이 하나 둘 해결됩니다. 풀립니다.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순간에 딱 하고 기적적으로 일이 해결되었다거나 정말로 간절하게 매달렸는데 갑자기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이 짠 하고 나타나서 도움을 주었다거나 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상황이 급변했다거나 막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천천히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샌가 일이 해결되어 있으면 그런가 보다. 내가 열심히 했나 보다. 저 사람이 도움이 컸다. 정말로 운이 좋았다.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없는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로 찾아와서 간절하게 부르짖다가 아무런 조치도 받지 못하고 가라.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라는 말만 듣고 돌아갔던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한 사람. 자기 몸에 일어난 변화, 무너지고 부스러져서 절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몸이 새로운 몸으로 깨끗하게 낫게 된 것은 우리한테 가라고만 했던 그 예수님, 가서 제사장에게 우리의 몸을 보이라고만 했던 그 예수님 덕분에 낫게 된 것이다. 우리는 그분에게 은혜를 입은 것이다 라고 여겼고 그렇게 믿었던 그 한 사람은 보이는 반응이 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몸이 낫게 된 것이 예수님 덕분이었다라고 여겼던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 야, 우리가 나은 거 아까 그 예수님 덕분이야. 우리 같이 가서 감사드리자 하지 않았을까요? 했을 겁니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 덕분이라고 여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덕분이라고 여겼고 그렇게 믿었던 이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15절과 16절 말씀이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내가 은혜를 입었다 여겼다면 그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정말로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나병, 또 그 병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 등등의 병을 고쳐내신 진짜 치유자이십니다. 또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절망적인 삶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시고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기쁨이시고 선물이시고 진짜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진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믿게 되고 누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고자 했던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돌아와 엎드리며 감사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선언하시지요.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들은 것들, 그래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 말고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면서 주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누리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 간절하게 부르짖었을 때 그 사람들의 진심과 그 사람들의 간절함은 치유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고 간절하게 찾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일하신 분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9명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토록 바랬던 몸의 상태는 얻었고 그래서 다시 자기들 가족에게로 또 친구들에게로 돌아갔을지는 모르지만 진짜로 얻어야 하고 누려야 하는 예수님은 얻지도 못하고 전혀 깨닫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잘 살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강건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길도 안전하게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이끄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문제면 문제, 어려움이면 어려움, 도움이면 도움, 어떤 것으로부터 시작되든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것들을 지나서 세상에 그 무엇보다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더 온전한 사람들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고 더 깊이 사랑하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충분한 사람들이 되는 데까지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바로 우리를 진짜로 살게 하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바로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해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끝내는 얻고 살게 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불안합니다.
또 엄청난 산불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절망의 바닥으로 곤두박질 쳐진 이재민들도 너무너무 많아졌습니다. 불안하고 안타깝고 슬프고 요즘 수많은 감정들이 뒤섞여서 휘청대는 나라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자녀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친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셔서 거짓된 것들, 선동하는 것들을 걷어내시고 혼란한 상황들도 바로잡아 주시고 절망과 탄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의 아픔과 슬픔과 눈물도 닦아주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속히 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약한 자들을 살피시고 절망 중에 있는 자들을 보살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겠습니다. 절망과 슬픔과 혼란함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을 살펴주시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또한 긍휼하게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또 절망을 잘 견디며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